메시지 인사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어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다 그랬어요. 도장을 쾅 찍어서 하나님이 내가 구원한 내 백성, 내가 낳은 내 자녀 콱 인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부터 잘 누려야 그 다음에 우리 인생 모든 신앙생활 전반이 제대로 되어져요. 구원의 축복 이 첫 단추를 잘 깨야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말씀 주셨는데 구원이라는 가방을 우리에게 탁 주셨는데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고 그거를 잘 누려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도장을 쾅 찍어주셨는데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확증이란 말이 너무 좋아요. 확증, 도장을 확 찍은 것처럼 내가 너 구원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8절까지만 읽고 9절, 10절은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9절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확정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더욱 구원을 받는데요. 아니 또 다른 구원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해방되고 빠져나오는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지만 더욱 구원받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욱 이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죄악에서는 빠져나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화목하심에는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 구원을 더욱 구원을 하실 테니 그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구원의 역사, 우리 온빛교회는 잘 보고 잘 누리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에베소서 말씀 보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연히 이 교회에 오고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행위 가지고 안 되는데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오늘부터 나가는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얘기해요.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에베소서 5장 뒷부분과 6장 첫부분 먼저 나갔죠.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망대를 바꿔주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가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 자녀 관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서신의 앞에 복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3장부터는 계속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더욱 구원을 받는 그 얘기, 오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 구원받은 자가 버릴 것입니다. 참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않고 거짓을 버리게 돼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안 하려고 그래도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저 큰애 데리고 나오면서 이제 중등부 예배가 아침 일찍 있으니까, 너 양치했지? 그랬더니 아빠 했어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데 알고 보니 냄새 맡으니까 안 했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이 거짓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신 거예요. 참 복음을 우리가 계속 누리게 되면 거짓이 버려지게 됩니다. 사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그 거짓에 자기가 속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종교, 거짓 율법, 세상의 교훈,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거짓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버릴 수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참 복음을 계속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은요, 내 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 다 해결하시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종교,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게 해서 참복음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종교, 여러 현장에서도 거짓 메시지로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에도요, 다른 메시지가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세례 받아야 된다, 불을 받아야 된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자꾸 다른 복음, 다른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 말고 그리스도 강조하는 것 말고 다른 거 얘기할 때 그때부터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 중심, 사람이 해야 되는 것처럼 들려지고 그대로 몸부림쳐봤자 답이 없고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이 자신의 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해결하고 사단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거짓 종교에 속지 않겠다,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어릴 때는 뭐 쉽게 먹는 음식,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먹습니다. 근데 좋은 음식, 깊은 음식 먹다 보면은 이건 안 먹어야 되겠다. 저도 뭐 라면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라면 먹으면 속이 안 좋아요. 좋은 음식 먹어야 되겠다. 좋은 음식이 내 몸에 좋고 편안한 것을 체험할수록 점점 안 좋은 음식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복음을 사모하고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상 거짓 메시지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헛되고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옷을 오려가지고 내가 입던 이 헌옷이 좋으니까 거기다 오려 붙인 거예요. 빵꾸 나서. 얼마나 우습습니까? 새 옷도 버리고 낡은 옷도 누더기 같은 거예요. 새 포도주를 받았는데 그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넣어버리면은 헌부대도 터져버리고 새 포도주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중심,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것은 마치 새 옷을 받았는데 새 옷을 우리 헌옷에 오래 붙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화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목회하면서 어르신들 한 30여 분 이렇게 섬기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대신방 때 이제 돼가지고 각 가정에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님, 권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하는데 항상 저희 집에 사택 앞에 이렇게 무 뽑아서 파 하나 뽑아가지고 까만 몽둥에다가 이제 사택 문 앞에 걸어주시고 또 오늘도 가니까 아주 홍시감 탁 이렇게 접시에 내오셔서 이렇게 신방 대접하시면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근데 딱 앉을 때 보니까 옷을 아주 이제 목사님 오신다고 신방 예배 본다고 아주 옷을 좋은 옷을 입으셨어요. 자세히 보니까 명품이에요. 할머니, 권사님 어떻게 이런 좋은 옷을 이렇게 입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손주가 이렇게 월급 타가지고 첫 월급 타서 선물로 딱 줬대요. 근데 앉아서 보니까 위에는 명품인데 밑에 바지는 몸빼 바지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오신. 웃음을 참느라고 한동안 했는데 그때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품 옷, 복음을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노력, 우리가 하던 것 그대로 그것을 같이 섞어 입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을 누리는 데는 우리 것이 전혀 필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딱 받아 누려도 되는 것이에요. 버리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 것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만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싱크대 찬장에 10년 안 쓴 그릇도 있을 거예요. 그거 버려도 되는데, 손님 오면 이거 쓸 거예요. 우리 아들 장가 가면 딸 시집 가면 이거 선물 줄 거예요. 그거 전혀 못 쓴다니까요. 무거워서 이제 안 쓴대요. 다행히 이제 집에서 캠프하고 집에서 다락방 하면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 옷장에 못 입는 옷 많이 있을 겁니다. 살 빼면 입어야지. 절대로 그거 안 빠진다니까. 차라리 버리는 게 나아요. 살부터 버리는 게 나아요. 저도 잘 못 버리는데 양복도 제가 결혼 전에 입는 것도 양복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잘 버려요. 버리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버렸는데 또 다음 주에 또 다이소 가서 또 산대. 왜 사? 버렸잖아. 좋은 거 쓴다고. 근데 주 안에서는 다 버려도 돼요.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참 복음은 우리 것이 전혀 필요 없고 이제는 복음 누릴 때 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참 능력은 우리에게 더 이상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합니다. 26절, 27절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져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왜 분이 납니까? 왜 화가 나요? 사실은 저 사람이 잘못됐어. 사실은 이 상황이 잘못됐어 라기보다 내가 힘이 없어서 분이 나요. 이재용 삼성 회장한테 당신 거지야 이렇게 얘기해도 이재용 회장은 아무런 내가 왜 거지야? 난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은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돼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복음 속에서 누리게 되면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사단에게 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 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청년들 포럼하니까 어떤 청년이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친구한테 복음 전할 타이밍인데 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힘도 빠지고 제가 낙심되고 제가 렘넌트 교사인데도 그래. 목사님이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도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될 목회자인데 이 복음 전할 타이밍 놓쳤을 때 속도 상하고 막 화도 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캠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이 날마다 우리 입속에서 담대하게
선포될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아요. 틈타지 못해요.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했던 거예요. 루터가 있던 중세교회 종교개혁 시대 때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영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때 루터는 복음의 능력부터 누렸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틈타지 않는, 나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마귀가 우리 속에서 틈타서 잠깐 나쁜 생각, 죄악된 생각 줄 수는 있다. 마치 우리 머리 위에 새가 한 마리 슥슥 지나가는 것, 그거는 막을 수 없다. 근데 이 새가 우리 머리에 들어와서 주저앉아서 둥지를 트고 알을 트고,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 잠깐 속일 수 있어요. 잠깐 우리가 불신앙할 수 있어요. 근데 흑암 망대가 여러분 속에 자리 잡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승리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6장 11절,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마귀를 향한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사단이 공격하는 건 다 맞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신고 말씀의 검 들고 흑암망대 무너뜨리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온빛교회 모든 성도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능력, 로마서 16장 19절에 20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 속여 먹기도 하고요, 악한 데 머리가 잘 돌아가서 사기도 치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건 참 능력이 아니에요. 참 능력은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우리 아이들은 전도 선교하는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악한 데는 세상 것에는 미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참 복음, 참 능력을 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셨구나. 이 참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을 나눠주게 됩니다. 28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나 거짓말 안 해야지. 입을 아무리 다물려고 그래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거짓을 말하던 입술에 참 복음을 담고 전할 때 그 입술은 바뀌는 겁니다. 나 도둑질 안 해야지. 내가 참고 노력하고 집에만 있다 그래서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손길이 될 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뉴스에 보면은 대도 이런 사람 나와요. 아주 유명한 도둑이었다가 감옥에 가서 이 사람이 예수도 믿고 회심했어요. 신학교도 가서 목사님이 되셨대요. 나와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도둑질해가지고 또 감옥에 잡혀간대요. 저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척을 했다, 처음부터 속였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본래 복음 받고 예수 믿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끊으려고 했는데 사단이 또 그 옛체제를 건든 거예요. 속아서. 참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참 능력이 없으니까 사단에게 또 당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에게 참 복음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이 다시 용서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래야 치유할 수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오히려 더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 구제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 위에 내 것을 다 내주고 도와준다고 내 문제 해결해야 되고 저 사람 문제 해결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도와줘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거 체험하지 못하면 한 번 도와주고 끝나는 거예요. 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적인 도움 구제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랑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 진짜 사람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 부르심 받았어요. 서울역에서 밥 퍼주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이 구제 구원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베풀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리라. 먼저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베풀 수가 있어요. 그 고전 명작 동화 중에 레미제라블, 우리에겐 잘 알려진 장발장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죠. 그 장발장이 배고파가지고 살고 싶어서 빵 하나 훔쳤어요. 근데 그 훔쳤는데 5년 구형받고 나중에 탈옥 막 시도하다가 19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일하려고 그러는데도 누가 써주지도 않고 전과자라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한 사제를 만나서, 미리엘이라는 이 사제를 만나서 그 집에 교회에 들어와서 살고 먹다가 거기에 또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 사제의 집에 은그릇, 은수저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훔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경찰한테 잡혀서 다시 그 사제의 집에 돌아왔어요. 신부님, 이 사람이 이거 훔친 건 맞습니까? 그때 미리엘 신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물로 줬습니다. 그 사랑이 이 장발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도둑질하던 그 손이 나중에는 다시 자기를 써주는 곳에 성실하게 일하고 나중에는 공장의 사장이 되고 한 도시의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자기처럼 억울한 사람들 돕는 그 구제의 손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복음, 참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참복음으로, 참사랑으로 사람 살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날마다 참 복음의 능력이, 참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강단을 놓고도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거 붙잡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 생수의 강같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오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내가 전에 붙들고 있던 것들, 내가 전에 매여 있던 것들 다 내어버려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보면 도시락 그릇도 있고 먹고 드시는 쓰레기 봉지도 많이 있어서 우리 뒤에 쓰레기통에 우리 최장로님이 예배 끝나면 치우시는 게 많더라고요. 목사님들 말씀하셨었는데 여러분들이 밥 먹고 난 쓰레기뿐만 아니라 세상의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고 내가 전에 그렇게 붙들고 있던 것들, 내 힘으로 안 됐던 것들, 세상에 이거 다 버리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은혜입니다.
29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해도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만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했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그리스도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리스도를 못 들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발입니다. 우리가 10분 찬양할 때도 이 찬양 부르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가장 아름다운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던 2, 3, 7, 5천 종족에게 갈 때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있을 우리 중국과 호주, 일본 캠프에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도시가, 한 지역이 바뀔 수도 있어요. 사도들도 가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가게 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더니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진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고 그거 염려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 살아남을까. 근데 이거는 다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하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녀들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면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주중에 5일 동안 육신적인 것만 보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요. 제자들도 맨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다가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부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나라 뭔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떡 먹은 거 이거 챙길까? 그거 생각밖에 못해요. 누가 크냐? 그 논쟁밖에 못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조금씩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집중 속에 하나님 나라 보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중에 내내 세상 일 하다가도 금요일 날 오셔서 전도학교부터 전도 중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임하는구나. 나를 전도자로 그 현장에 보내셨던 거구나. 그거 계속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거침없이 담대하게, 심지어 내가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힌 중에도,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순간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때 있었던 곳은 사례비 받으면서 자기 목회 자리에 있으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 죄인이라고 핍박을 받는 순간에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거침없이 복음 전파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아무런 조건 없어도요, 전도자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떠나지 않고 재창조의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도장 꽉 찍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속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전도자의 삶 속에 있지 못하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근심하신대요. 저도 우리 아이들 보면은 잘못할 때 이 말하고 저렇게 주의 주고 이렇게 교훈하다가 보면 말이 안 통하면 안 볼란다 이렇게 고개를 돌리게 돼요. 차라리 안 보는 게 편하겠다. 내 속이 썩으니까 혈압이 올라가니까 안 보면 하나님 저 아이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근데 성령께서도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곁길로 갈 때 떠나지는 않으신데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내 새끼 아니야 이렇게 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뭘 깨닫게 하시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네가 이렇게 말 안 듣고 나쁜 짓 하고 네가 이렇게 죄 짓고, 그것도 죄겠지만 진짜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진짜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불신하고 그리스도면 되는데,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데, 참 복음 누리면 되는데 그거 놓치는 것, 그거 주님이 제일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김대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가끔 말씀하다 호통치시는 얘기 있어요. 그때는 왜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왜 믿지 못합니까? 그때 호통치시더라고요. 잘못한 거 호통치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의인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사단을 꺾으신 것,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 이게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받는 것. 누가 심판받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이 심판받겠네. 거짓 종교율법은요, 너 예수 믿어도 잘못하면 심판받고 지옥 가. 사단은 이렇게 또 속입니다.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참 복음 속에서 이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내가 잘못하면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을 받고 그 성령님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지만 언약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니 성령이 떠나시고 악신이 들린 것을 봤어요. 그때 다윗도 그 비참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에 시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께서 떠나버리셨어요. 비참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제
성령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우리가 누구보다도 그 음성 잘 알아요. 아들아, 예배 시간이다, 구시기도의 시간이다, 누구보다도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다 들어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에 여러분들이 소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순종하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전도자가 누릴 것이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는 반드시 우리를 전도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전도 현장 속에서 우리 속에 가시와 동기가 사라져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떻게 우리 속에 그 악독한 것, 노하고 분내는 것, 좋은 의도처럼 하는데 사실은 악의가 있는 그 동기가 어떻게 버려집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로서 응답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막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저는 전도 현장에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전도를 막는 게 다름 아닌 나구나. 저 복음을 핍박하는 저 대적자가 아니라 내 속에 잘못된 이 동기, 잘못된 가시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있구나. 하나님 이거를 바꿔주십시오. 에서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욕심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육신적인 성공만 쫓다가 나중에는 언약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은 다 성공의 자리에 보내실 겁니다. 근데 그 성공에 취해서 언약의 축복을 놓치거나 전도자의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기사를 봤는데 한 트로트 가수가 이렇게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탄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우리 렘넌트예요. 우리 렘넌트인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아주 이제 잘 노래를 불러서 성공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었는데 그 눈앞에 그 실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뭐 조사도 받고 있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렘넌트가 그 성공의 자리에서 성공에 취하지 않고 전도 현장으로 삼았다면 어땠을까? 그 렘넌트를 지도했던 교육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우리 렘넌트니까 위에서 지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 가는 곳에 전도자로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먼저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하시고 가시와 동기가 빠지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욥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전도 현장에서 때로는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전도자로 보내신 걸 꼭 말하고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일하는데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도 모른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얘기하세요.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바울도요, 자신이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10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이 어떻게 거룩하여집니까? 바울이 어떻게 흠이 없이 돼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맡겨지지 않고 전해지도록 나를 전도자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음 막히지 않는 그런 응답 누리도록 전도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은 작은 그리스도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전도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에 그리스도를 말하면 말할수록 그곳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전도자의 수고, 인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은 5절부터 6절 보세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이 말이 아닌 실제 능력으로 나타내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얘기해요.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니 어떻게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본받아라. 주님을 본받아라.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그 현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아론과 함께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말을 못해도 네 형 아론에게 말씀을 전해줘라. 할 말을 네 형 아론 중직자에게 전해줘라. 그러면 그 아론이 네가 전해준 말을 선포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를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하나님처럼 그 현장에 그리스도처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현장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예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작은 그리스도로 우리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도자에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을 붙여주십니다. 바울에게 베베와 같은 보호자,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동역자, 가이오 같은 식주인을 붙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도자 여러분들 가는 곳에 이런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중직자가 있어요.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를 돕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포럼하고 이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분 통해서 이렇게 전도자가 힘을 얻었구나,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포럼되어져야 됩니다. 저도 우리 랩런트들 우리 점심에 식사하는데 오랫동안 1년 넘게 우리 장로님들 장로회에서 후원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나중에는 굉장히 버거우셔서 이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 식사를 어떻게 진행을 할까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육위원회 끝나고 우리 그 회의를 뒤에서 듣고 보고 계시던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아이들 랩런트 식사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후원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들이 아이들 밥 먹는 것까지 이렇게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그게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우리 랩런트 식사 위에서 후원하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우리가 막 큰 산업의 응답을 받아서 헌신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먹일 수 있는 응답을 받아서 선지자들 굴에 숨겨놓고 먹이고 살렸습니다. 꼭 오바댜처럼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없더라도요, 사라밧 과부처럼 한 끼 먹을 음식, 가루통에 가루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어서 그거 먹고 나 이제 죽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의 종이 엘리야 선지자가 신방에서 왔습니다. 나를 먼저 대접할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아니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런 집에 가서 신방을 받고 그런 집에 가서 대접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저와 많은 교육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전도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8명의 교육자를 섬기고 이렇게 살리고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귀한 헌신 통해서 세계복음화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잘 누리고 있으면요, 전도의 삶으로 가서 영원한 응답을 우리는 이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나쁜 것, 우리가 잘한 것, 못한 것 다 지나갑니다. 진짜 영원한 응답 무엇이 남겠습니까? 저 천국에서는 전도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영원한 응답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전도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다 뒤로 물러가고 주님께 집중하고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확증된 이 하나님의 사랑 받았기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알아가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그리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내 영혼을